영혼 건강하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영혼 건강을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둘로 나누면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 없이 일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신자고 이방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마귀 백성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그들에게 이 귀신들에게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의 미래는 암담합니다. 뭐가 기다리고 있냐? 끝은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일생을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자들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천국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남자가 성인이 되어서 군대 가면 여기서 입고 가는 옷을 다 벗겨서 집으로 보내고 군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훈련을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군대 가면 하는 훈련이 무슨 훈련이냐? 제식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제식 훈련이 뭔지를 잘 압니다. 절도 있는 단체 생활을 위해서 행하는 훈련이 제식 훈련인데 제일 먼저 차렷, 열중샷, 경례, 앞으로 제자리 서 뒤로 돌아가 이런 것들입니다. 아니 성인이 되어서 군대 왔는데 누가 앞으로 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뒤로 돌아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제자리 서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훈련을 날마다 합니다. 10사람이 한 사람 같이 할 만큼 합니다. 100사람이 한 사람이 하는 것 같이 똑같이 할 때까지 합니다. 1000명이 동시에 똑같이 앞으로 뒤로 돌아가 제자리에서 경례, 열중셔 이 일을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기본이 제대로 갖춰질 때 이게 군 생활이 일치하는 각자 생활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훈련이 제식 훈련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다라고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는데 일반 군사들이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 기본 제식 훈련이듯이 십자가에 군병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훈련 받아야 될 기본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몇 년인데 나보다 예배 드릴 줄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배는 예배인데 더 나은 예배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예배는 예배인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만한 예배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예배가 더 럭셔리해지고 예배가 더 나은 예배가 되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5가지입니다. 첫째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을 뭐라고 합니까?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예배가 없으면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전도요, 그 다음에 봉사요, 그 다음에 교육이고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 이게 5가지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배가 뭐냐? 예배는 한문으로 예돈 예자를 쓰고 절배자를 씁니다. 쉽게 말하면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한다라는 거죠. 절은 하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받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절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적 행위는요, 다 절을 합니다. 제사를 지낼 때도 절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절간에 가면 절을 많이 하니까 절간이요. 그래서 3,000배도 하고 5,000배도 하고 이게 무릎이 퉁퉁 부을 만큼 많이 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종교는 절을 하지 않는 종교가 없습니다. 마호메교, 이슬람교는 하루에 5번씩 메카 쪽을 향해서 그 시간이 되면 정한 시간에 엎드려서 다 절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도 절을 하는 종교예요. 그게 뭐죠? 예배입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들처럼 몸을 굽혀서 뭐 십자가 앞에 절을 하거나 또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예배의 본질은 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절은 예를 갖춰서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절을 드리고,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발을 들여 놓으면 예배를 드렸다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그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절하러 나오면서도 5분 내지 10분 늦게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자마자 축도가 끝나면 뭐가 그렇게 바쁜지 차를 먼저 빼려고 그러는지, 배가 고파서 집에 가서 점심을 빨리 잡수시려고 그러는지, 누구 만날 약속이 있는지 몰라도 바람을 일으키면서 제일 빨리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예배 마치시고 축도를 다 받으시고 목사가 좀 저 앞에 나갈 때까지 조금 계시다가 그동안에 한 30초 정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다가 목사가 먼저 나가면 좀 나오세요. 저도 여러분을 일주일 만에 만났으니까 인사를 드릴 기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예배 마치면 나보다 저렇게 빨리 나가버리시지 말고, 일주일에 만났잖아요. 일주일 만에. 그것이 예배 드리는 자의 태도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이 종종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배를 처음 시간이니 마칠 때까지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이 계신데, 기도자가 기도할 때는 예배 시간의 처음 시간이 아닙니다. 묵도도 했죠. 사도신경도 했죠. 교동문도 했죠. 찬송도 했죠. 그러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 예배 시작도 안 한 거다. 내가 기도한 시간부터 예배는 시작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어 하나까지라도 생각하고 고칠 건 고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리를 알고 정성을 다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예배는 올리는 것 4가지가 있고 내려받는 것 3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는 정성과 찬양과 헌금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요. 그리고 받는 게 있어요. 뭘 받습니까? 말씀과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결국 올리는 것 4가지와 받는 것 3가지를 우리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내가 받을 만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예배의 주인공은 목사나 찬양 인도자나 기도자가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오늘 예배는 별로였어. 목사가 설교도 잘 준비를 안 했는가, 시원치 않고 재미도 없고 은혜도 없고 오늘 은혜는 좀 많이 받았어. 예배를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 평가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언제나 자기 마음이 기준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좀 예배를 흐뭇하게 드렸으면 오늘 예배가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미가 없고 좀 지루하다고 느꼈으면 오늘 예배는 별로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일평생 드릴 것입니다. 그 예배는 더 나은 예배여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예배가 이벤트 같은 예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명을 현란하게 하고 악기들도 전자악기들을 막 이렇게 많이 동원을 하고, 그 다음에 연극을 하듯이 이 방송에서 하듯이 이벤트식으로 화려하게 예배를 꾸려나가는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하게 한다면 그 예배가 큰 성공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 가면요, 교회당도 없어요. 그냥 나무 그늘에 모여서 악기도 하나도 없고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손뼉 치면서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그냥 아무나 하고, 설교는 그냥 그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들이나 그 외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그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거나 축도하고 마칩니다. 얼마나 예배가 단순합니까? 예배당도 없어요. 그늘에 모여서 그냥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화려하고 웅장하고 쇼를 하는 것과 같은 이벤트성 예배를 드리는 교회하고, 아프리카의 그늘 밑에 모여서 그냥 몇 명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어느 예배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꼭 재미있어야 한다. 또 설교가 재미있어야 된다. 감동적이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꼭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예배는 하나님께 예를 갖추어서 절하는 것이 예배다. 우리가 새해에 세배를 하는데,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또 부모님에게 세배를 하는데, 그 세배하는 것이 기쁘고 재밌고 신나서 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자식된 도리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세뱃돈을 많이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세배를 받는 사람이 세뱃돈을 적게 준다고 막 투덜거리면서 이런 세배 받는 어른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고 나가면 그게 무슨 세배를 안 하러 오는 것만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공부해라, 또 바로 살아라, 똑같은 말씀을 계속한다고 해서 세배를 안 하거나 인사를 안 드리면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쏟아 부음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하다, 몰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요, 그 앞에 반드시 붙어 있는 단어가 있어요. 희생제사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바로에게 모세가 이 백성을 보내달라고 할 때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는 희생제사라고 했습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습니다. 제사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소를 갖다 바치든지 양을 바치든지 염소를 바치든지 비둘기를 바치든지 밀가루를 바치든지 거기에 제물을 드리는 것이 있다. 제물 없는 제사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희생의 예배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시간조차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평소보다 조금 길어지면 막 시계를 보고 두리번거리고 안색이 변하고 오늘따라서 목사님이 뭔 저렇게 쓰잘데없는 소리를 길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얼굴이 붉으락 이건 뭐예요? 시간에 희생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단 몇 분도 예배하는 시간 희생을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는 태도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뭘 보신다? 그 속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속 중심에서 나오는 것은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을 우리가 거절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도 희생하고 물질도 희생하고 정성도 희생하고 내 몸도 희생하고 예배를 위해서 최고의 노력이 뭐냐? 희생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다. 동의하시면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희생이다. 예배가 뭐라고 했습니까? 절하는 것이 예배다. 절은요, 자기의 주관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이런 걸 다 내려놓고 당신 앞에 내가 존경을 표합니다 라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게 절입니다. 상대방을 최고 존경하고 높이겠다고 하는 표시가 절이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희생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게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성경 말씀에 보면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합니까? 우리가 흔히 토요일은 주일 준비하는 날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사람의 예배와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예배의 차이는 대단해요. 내일 입고 갈 옷도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한 주 전에 주보에 나와 있는 이 설교 제목하고 말씀 본문이 나와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집에서 읽어보고 시간 늦지 않게 나가기 위해서 차도 다른 차가 앞을 가로막지 않는 바로 운전석에 앉으면 그냥 거침없이 나갈 수 있는 데다가 토요일날 저녁에는 주차를 하고 아침에 내가 여기서 출발을 하면 교회 몇 분에나 도착하겠구나 그 시간도 계산을 하고 10분 전에는 도착해야지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에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교회를 갈까 옷장을 열어보니까 옷이 있어요 없어요? 옷이 많아요. 옷장에 옷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오늘 입고 갈 옷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달 들어서 계절이 바뀌었는데 새 옷을 산 적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옷장에는 항상 옷이 가득 찼는데 이달에 새 옷을 안 샀으면 입고 갈 옷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옷장을 열어보니 주일날 아침에 입고 갈 옷이 없어요. 그러니까 버뜩 생각에 옛날 옷을 입고 가려고 생각을 하니까 아이고 이걸 교회 갈 때 한 5번 이상이나 입었는데 누가 보고 그러겠네. 저 집사님은 또 똑같은 옷 입고 나왔네. 옷이 되게 없는가 보다. 누가 그럴 것 같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아 이놈의 인간 남편이 계절이 바뀌면 옷도 좀 하나씩 사 입으라고 돈도 좀 주고 그럴 일이지. 그래서 남편 내가 시집을 잘못 왔나
거기까지 자꾸 생각이 갑니다. 주일 지킬 생각은 어디 가고 옷이 그냥 그 사람을 덮어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으로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더 나은 제사가 있다라고 말하고 그 더 나은 제사는 의로운 일이다라고 말해요. 옳은 일이고 그 증거를 얻은 일이다. 그 다음에 그가 죽었는데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아벨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더 나은 제사를 드리세요. 더 나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증거를 가지고 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를 근거해서 나온 말이냐?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했고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했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지으니까 땅의 소산으로 드린 건 당연한 것이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양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일학교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아벨은 피 있는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 없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대충 이렇게 우리가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를 받고 안 받고의 기준이 오늘 성경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뭐냐?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런데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기 전에 먼저 드리는 사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리는 제물에 그 사람을 받으시면 그가 드리는 제물도 받으시는 거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그가 드리는 제물도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뭐가 중요하냐?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 예배자가 중요해요.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 받은 저주와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벨은 예배를 성공하고도 순교했죠. 그리고 그 아벨 후손 중에 셋이 생기죠. 또 셋의 쭉 그 후손 중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할 만큼 떳떳하지 못한 행실이 있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배에 실패한 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4장 7절에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이미 가인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인에게 죄가 문에 엎드려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경고합니다.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도 순종할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들에서 아벨을 죽이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앙 양심과 말씀과 환경을 통해서 꼭 경고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죄가 아닌지 긴지 모르고 죄 짓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알면서도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욕망을 따라서 죄를 짓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일이냐, 자기 얼굴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다 압니다. 알면서도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려놓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결국은 죄를 짓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조심하라고 가인에게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결국 그가 죄를 짓고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아서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결국 예배에 실패하고 저주받는 자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삶을 보니 가인은 예배자가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제가 예배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합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서너 번 정도 요즘 들어서 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의 예배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는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이 되어야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고 예배에 성공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모든 예배를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더 나은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하자고 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회복하자고 하는 예배는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는 예배입니다. 더 나은 예배,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칭찬받는 예배,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다른 거 다 잘해도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신앙생활 잘 못한 사람이에요. 가인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가인은 제사를 아벨과 똑같이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고도 예배에 실패하면 가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도 누가 아벨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죽은 아벨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러 나갔습니다. 좋은 옷 입은 사람 보기 위함도 아니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들은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 내가 예배자로 준비된 사람인지를 살피고 오늘보다 더 나은 예배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뭐하고 살게요? 날마다 예배드리고 살아요. 이 땅에서 예배가 부담스럽고 이 땅에서 예배가 내 영혼을 시원함을 못 느낀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답답하게 살지 몰라요. 그러니 이 땅에서 예배 훈련을 잘 하시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은혜와 말씀과
축복을 주시는 것이니 예배 때마다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텐데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내가 예배자입니다. 더 나은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정성이 쌓아지는 이 예배, 예배의 성공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내게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성공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목숨을 걸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한 2, 3분 동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더 나은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교회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사람들,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 마음에 상처가 받는 사람들 위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시고 더 나은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자로 예배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몸이 아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는 사람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주님 못자국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일생 동안 예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축복이 우리의 앞날에 계속될 줄 믿사오니 봄나니 예배에 목숨 걸 만한 믿음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들 안수하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깨끗게 하시며 기도의 제목이 있는 사람들 우리 기도가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주님 보좌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은 예배자들, 예배 성공자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게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게 주실 것을 나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과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게 주실 것을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옥난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게 주실 것을 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게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해 주시는 은총과 은사가 아벨과 같은 제사, 더 나은 제사,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만한 제사, 예배의 성공자 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신혼신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보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나를 고대하네. 날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치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